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래전 독일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부모는 유태교 신앙을 가진 열정 있는 신자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리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이 소년이 10살이 되는 해에 가족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이사한 마을에는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소년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가족들은 유태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자. 이 갑작스러운 아버지 태도의 변화에 놀란 소년은 왜 교회를 옮겨야 하냐고, 왜 교단을 바꾸어야 하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이 새로운 마을에 와서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단다. 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크게 당황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은 점차 이 소년의 신앙에 의심을 심어주었고 평생에 걸쳐 그 의심은 이 소년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날마다 대형 박물관에 앉아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875년 자신의 사상을 총정리한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양심도 부정하며 종교는 그저 아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공산주의를 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것이요,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심고도 선한 열매를 거두길 바란다면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 선을 심지도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하고 번영하고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때로는
악을 심은 자인데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겁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생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항상 기억하며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십니까? 오늘날은 위선은 별로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들키면 조금 부끄러운 것이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위선은 죄가 안 되는 듯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위선은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된 욕망으로 그 뿌리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먼저는 이웃을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대에, 세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시작됐으나 그 위선은 결국 인격의 가면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전혀 다른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인생을 선택했느냐?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짓된 인생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 위선이 나를 속였어요. 가면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발견합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선이 결국은 나를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다른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위선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려한 언어를 써야 되겠고 기도를 아주 좀 잘해야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당황해요. 저 못해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사람이 의식되니까, 목회자가 의식되고 주변 사람이 의식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가 위선이 된 겁니다. 구제 봉사도 같습니다. 이 선행을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이 묘한 나쁜 영이 작동해서 이 위선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행하다가도 남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명예로운 인격을 기대하는 순간 위선적 행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진면목이 나타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 익명적 선행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그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대하십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에게 그럴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옳은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외면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도 냈고 감사헌금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구제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눈에 보이기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 하는 지적을 합니다. 위선자들아. 그것도 1대1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이런 소리 듣고 참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계시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위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이 자기도 망치고 남을 망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율법,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사실 부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하며 살았거든요. 위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인류적인 거를 막 엄청나게 비난해요. 주로 그런 사람은 지가 위선자라서 그래요. 그렇게 더욱더 어떻게 보면 난리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위선의 사건,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내 속에 나의 위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골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 한 소년이 그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 척 하면서 헌금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헌금에다 합쳐갖고 신이 나가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이 집에 와서 너 헌금 잘했냐 했더니 열정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아버지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죽도록 매맞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답니다. 평생을 정직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훌륭한 인격자로,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진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속였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나아가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매주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며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그런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속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니까 이웃의 고통과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냉담한 자로 어떤 돌봄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맥락에서 보면 목회자에게 그랬어요. 당시 목회자가 많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경제적 궁핍으로 힘들어할 때 모른 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궁핍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주 당당한 것 같지만 모른 채 한 거예요.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의식주가 절실히 필요하면 모든 인간이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면 모든 인간도 똑같은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간구와 고백 속에 오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일도 행합니다. 그러나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위선이에요. 하지 않고도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젠 죄도 아니야. 그냥 무감각해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기독교의 죄는 차원이 달라요. 사회에서는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그 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실제 삶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였으나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선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이것을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그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천지 창조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 실제 가보면 참 굉장한 거예요. 뭐 예술성은 둘째치고 저거 어떻게 그렸을까? 고개를 젖히고 그린 거예요. 아주 불편한 자세로. 어느 날 그 마무리하느라고 구석에서 그거를 그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구석까지 열심히 칠하나?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거 누가 알아? 그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린다고 누가 알겠어?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성령이 함께 가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선에 빠지면 자기 자신이 몰라.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남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있는 사건이요 변화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전엔 항상 내가 우선이었는데 이것이 뒤바뀌어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전엔 내 것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이제는 재물관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행을 베풉니다. 뒤바뀐 거예요. 또한 진리관이 바뀝니다. 전에는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이끌려 살아갔고 세상 지식에 이끌려 살아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천국 진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복음 진리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이러한 거듭남을 갈망하며 체험하며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척 하십니까?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영생 시민권을 가진 것을 믿고 영생의 삶을 오늘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척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는 거예요. 결국은 알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지정의에다가 뭔가 잘못된 걸 오려내고 하나 더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어떤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새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의심이 있을 때마다 십계명을 생각하세요. 율법을 생각하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나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인격과 마음과 삶이 되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뭐 하나 조금 없애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탈리 전체적으로 뒤바뀌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진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간 척하는 거, 이거 참, 이거 뭐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척해.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 안에서도 좀 왜 그래? 뭐 좀 부족하게 보일까봐 자꾸 척해요. 이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이건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척하고 실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뭐 병고침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한테 주시면 되는 거지 난 이대로 갈 거야.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어요. 위선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속이면서 정당하고 합리화해서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니라. 이건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빛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끌어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하니까 지나간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도 엉뚱한 말을 해서 전도하다 말고 붙잡고 물어봤대요. 당신 장인이 누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장인께서 저를 지옥 보내실 리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만이,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전 성경 번역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다 아시나? 난 이해 안 가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잊었고 잊고 싶은 것까지, 내 스스로 속은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섭리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공평이요,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심습니다. 그래야 선의 열매를 거둘 줄 알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행해야 그 열매를 거둘 줄 알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한 사건이 그의 모든 걸 뒤바꿉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속았다. 계속 고백합니다. 속았어.
먼저는 유대 종교에 속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성경을 증거하며 가르쳤는데,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건데, 이게 뭐야?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속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성경 지식에 속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는 의인이다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복음의 빛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복음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자는 위선의 삶이 벗겨집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항상 우리를 뒤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못된 척 또는 그 위선의 삶의 탈을 벗어버립니다. 이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속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적 생각을 하며 오늘 살아가면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선과 악이 드러납니다. 진실한 것, 거짓된 것이 나타납니다. 속은 인생이 드러나고 새로운 진실한 인생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됐고 눈이 밝아졌고 귀가 열렸어요. 이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분별하며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이전에 변호사였는데 항상 변호한 일이 정당한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맞질 않았어요. 어느 날 한 부자가 와서 많은 돈을 줄 테니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니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변호사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사람인데 되는 일 되게 하는 것, 그럼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이러면서 잔소리 말죠.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꼭 맡아야 돼. 이거 좀 맡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청년 링컨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변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며 복음의 빛 앞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나의 잘못된 인생이 껍질을 벗고 위선의 탈을 벗게 됩니다. 비록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진실하고 마음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초연한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의 빛 아래서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여 또다시 세상에 휩쓸리며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이끌리어 위선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으로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갈망하며 체험하는 자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전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